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6절입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산상수훈 31번째 묵상, 그리스도인이 사는 법,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의 구체적인 설명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모든 열심과 의지를 가지고 율법을 지켰던 사람들이죠. 그러나 주님은요, 너희들은 그 정도로는 안 된다는 거죠. 저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살인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그 정도가 아니라 이웃에 대하여, 타인에 대하여 분노를 품어서도 안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욕을 해서도 안 되고 심지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인이라는 개념을 확장시키는데요. 네가 누군가의 목숨을 끊어야만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인격에 상처를 주고 욕을 하고 분노하거나 분노케 하는 것까지도 살인으로 간주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냥 들으면 아니,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살아? 네, 맞습니다. 사람 이렇게 못 삽니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실력으로는요,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야 되는 게 뭔가? 십계명을 보면요,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이웃에 대한 계명. 그리고 아시다시피 가장 큰 계명이 뭐냐는 질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의 논리가 뭔가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이웃을 미워한다? 이건요, 마치 둥근 사각형이라는 말이에요. 둥근데 어떻게 각이 있을 수가 있나요? 서로 모순되어 양립할 수 없죠. 당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래서 이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정말로 그 사랑이 내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시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 사람들인가요? 우리는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심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바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삽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이게 아니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이 말인즉 우리의 필요와 쓸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내가 착해서 노력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향한 모든 계명의 기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고 그 계명을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는 근거가 이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고. 예수님 오늘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바리새인들처럼 지키고자 한다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뭘 어떻게 해도 실패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실패합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손을 벗어난 일을 많이 만나는데요. 많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사실 모든 일이 그렇죠. 그래도 다른 건 노력하고 애쓰면 뭐라도 좀 돼요.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자녀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하나도 안 돼요. 자녀들을 기르고 양육할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요, 그래도 많은 것을 해결해 줄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실수나 잘못, 어릴 때는 대부분 웬만한 것들은 다 복구가 돼요. 부모에게 그럴 힘이 있죠. 그러나 조금만 커도 부모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투성입니다. 그때 자녀를 향한 불안함과 두려움이 일어나죠. 그래서 분노하고 막말이 나가요. 이게 뭐예요? 이게 오늘 말씀이에요. 형제에게 노하는 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여기서 라가는 바보 정도의 뜻이에요. 형제에 대하여 바보라고 하는 자, 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 이웃에게까지 갈 것도 없어요. 내 자녀, 내 아내, 내 남편, 내 부모를 향한 나의 모습을 보면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부모, 형제, 이웃들의 존재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임져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핍과 부족함과 연약함과 실패와 넘어짐을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하지만 내 자신에 대해서 화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답을 갖고 살지 못해요. 분노와 두려움이 일어나죠. 걱정과 염려가 일어나죠. 여러분, 얼핏 생각하면요, 세상을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부족하지 않은 이 땅의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 땅의 자원과 알량한 사람의 능력 가지고는 안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우리는 세상의 능력과 이 땅의 자원을 갖기 위해 이웃에 대하여 치열하게 사는 거죠. 자녀를 향해서도 그렇게 살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치열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다가 마음이 공허해지면 그러면 뭐해요? 종교의 힘을 빌리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이에요. 예물을 드리죠. 그런데 예수님 빠져나갈 틈을 주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저 내 마음 편하고자 하는 종교일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성경이 묘사하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게 죄된 인간의 실존일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을 보시죠. 요한일서 4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그럽니다. 사랑과 두려움을, 성경은 사랑과 두려움을 비교를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두려워집니다. 하나님의 든든한 사랑에 나의 영혼이 뿌리내려 있지 않으면 그 누구라도 삶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이 사랑이 어디에 있나요? 이 세상 어디에서, 사람 누구에게서 이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건가요? 성경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사랑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이 사랑이 나에게 있을 때, 나의 사랑이 아니라 그분의 사랑으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계명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주님을 가까이, 더 가까이 의존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